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런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활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이를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건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고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줄여서 8절까지만 했거든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로마서 5장 말씀을 한 3번 정도 쭉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옛날에 놀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 엄마 아빠 진짜 네 엄마 아빠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말을 이제 들으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우리 엄마 아빠야.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가 괜히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 이놈 새끼 막 하면서 야단을 쳐요. 그리고 엄마가 나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나에 대해서 별로 뭐 칭찬도 안 해주고 하는데 다른 집 애는 아주 살갑게 막 반갑게 인사하고 막 칭찬해줘 막 그래요. 이상하다. 남한테 저렇게 하면서 왜 우리 엄마가 왜 나한테는 저렇게 무뚝뚝하고 쌀쌀맞지? 이상하네.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맞나?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서운한 감정도 생기고요. 네. 그러면서 의심도 생기고 막 그래요. 어렸을 때. 그러다가 조금 크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건들과 경험들을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는 그런 확신이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네. 나는 애들한테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네, 잘하셨어요. 네. 어떤 소리야? 네. 옛날 소리들이. 저 우리 동생이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먼 친척 어른이나 이렇게 오면은 저에게 한두 번씩 꼭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네, 한때는 저도 그런 의심이 살짝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흔들리질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겨울에 우리 형과 함께 방에서 뛰어놀다가 방에 이불을 옛날에는 한 구석에 싸놨잖아요. 네, 우리 형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갖고 막 올라가갖고 거기서 막 뛰다가 휙 뛰어내리고 또 올라가서 막 놀다가 휙 뛰어내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3살 위에 형이 그렇게 하니까 형은 이제 10살이고 저는 7살이니까 우리 형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다가 나도 저거 하면 재밌겠다 해갖고 올라가갖고 막 이불 위에서 뛰다가 휙 뛰어내렸는데 이불이 무너지면서 내가 미처 뛰어내리지 못하고 발로 착지를 못하고 손을 짚으면서 이게 제가 좀 운동신경이 형보다 못하니까 손을 짚었는데 팔이 꺾여버렸어요. 와, 그 밤에 한밤중에 그 시골에서 차도 없어요. 택시도 없어요. 갑자기 제가 팔이 부러졌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놀래갖고 우리 아버지는 술 드시느냐고 안 들어오셨고 우리 엄마가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를 들쳐업고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애가 이렇게 팔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우리 동네 동구 밖에 나가야만 택시가 거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저를 그 아저씨가 들쳐업고 거기까지 밤 한밤중에 걸어서 가는 거야. 그리고 택시를 불러갖고 그 택시를 타갖고 그 택시 타고 수원까지 나왔어요. 수원까지. 화성에서 수원까지 나왔는데 그 밤에 병원에 하는 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관에 가갖고 여관에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 문 열자마자 적골 병원에 가갖고 뼈를 맞췄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가 저를 업고 그 병원에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병원이 멀고 그러니까 약도 몇 번 타지도 못하고 하니까 매번 약 탈 때마다 그 병원을 업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 눈길에 저를 업고 가는데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아프니까 사달란 걸 다 사주셔. 엄마 빵 사줘, 과자 사줘, 뭐 껌 사줘, 다 사달라는 대로 우리 엄마가 다 사줘요. 근데 사실 그때 우리 큰형님이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학 들어가려고 모아놨던 돈을요 제가 병원에 가갖고 다니면서 그걸 다 썼대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 대학을 못 가셨어요. 네, 동생 그 팔 부러진 거 치료하느냐고 큰형님 대학을 못 갔어요. 그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우리 형한테 미안하는지. 네. 제가 까불까불 하다가 넘어져갖고. 여하튼간에 제가 그때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 먼 길을 눕기를 저를 업고 그리고서 17살짜리 업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무겁죠. 네. 엄마가 웃겼어. 근데 우리 엄마가 제가 걷다가 힘들면 항상 업어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안쓰러우니까 팔 깁스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불쌍해갖고 업어줬던 기억이 나요. 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잠시 의심을 했더라도 점점점 커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면 나중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하고 그 말이 의심치 않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러면 말을 하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이런 말을 대번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진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되나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보고 확증할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일날 지난주 주일에 우리 김정래 성도님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주일날부터 월, 화 이틀 동안 이제 3일 동안 주일부터 3일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우리 그 성도님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너무나도 극적인 거예요. 평생을 예수 안 믿던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았던 분이 저희가 우리 김정래 성도님이 남편 간호하느냐고 교회를 못 나오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가면 우리 김정래 성도님 남편이 유튜브로다가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찬양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정래 성도님이 아니 저 양반이 저럴 분이 아닌데 왜 저런 걸 틀어놓고 있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와서 기도를 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천국 가려면 기도를 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영접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왔는데 오후에 이분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분이 혼자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어머머머 우리 아버지가 웬일이래. 우리 김정래 성도님하고 따님하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던 분이 일어나서 갑자기 화장실 가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우리 김정희 성님한테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남편이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셨으니까 기독교 장례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게 하면 좋겠대요.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래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얘기하니까 자녀들도 다 따라오고, 그래서 그 장례를 이제 기독교 장례로 그렇게 치르면서 3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 가서 가족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다 예배를 드리면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입관 예배, 셋째 날 발인 예배, 또 그 장지까지 가서 정읍인데요. 장지가 정읍까지 가서 우리 이경자 성도님까지 다 따라가서 같이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을 도와주러 오신 분들까지 또 가족 일가 친지까지 같이 함께 모였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분위기가 함께 말씀에 몰입이 되고 빨려 들어오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날씨가 봄 날씨 같이 너무 포근하고 좋은 거예요. 진짜 네. 진짜 좋아. 그 전주에 눈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리고 날씨도 안 좋다고 이제 일기예비가 나오고 했는데 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그리고 내 복 받은 거야. 네. 내 복 받은 거야. 네. 구름도 어쩜 그게 예뻐. 네. 정말 하나하나 모든 일정을 하나님 맞춰주시는데, 또 자녀들 쉬는 날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을 해주셔서 장례를 너무나 은혜있게 하는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근데 그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선물이래요. 선물.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뻐 보여서 뭘 잘해서 열심히 믿어서 그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구원의 선물,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거저 값없이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예전에 만나봤던 분들, 여러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합시다,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래도요, 다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 전하면 예 그러다가 같이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러면 아니요, 못해요, 싫어요, 안 돼요.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예수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이걸 못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이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영접하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은혜지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에 나와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한 말씀을 보면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서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분발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나타난 모든 저주와 인생의 문제를 하나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죄 때문에 있는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저주를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 그거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연약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요,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이요, 인생을 포기해요. 평생을 사람들과 단절을 하고요, 사람을 만나지도 않아요. 말 한마디 상처 때문에 평생을 사람들을 피하고 그렇게 기피하는 그런 마음의 병이 들어서 평생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 여러분,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일 일어날 일을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일을 고사하고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날 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다가 무슨 이 지진이 일어날 징조나 기미가 전혀 없으니까 그 집에서 자다가 집이 무너져갖고 그 집에 깔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밤에 그렇게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방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없었죠. 내일 일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잠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는 존재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 마음 먹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 말, 입술조차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조절하고 다스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하고 나서 뭐예요? 후회해요. 내가 그때 말하지 말걸.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말조차, 내 감정조차도 내가 조절하거나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자녀들 내가 마음먹은 대로 키울 수 있나요? 없나요? 아이고 없어요. 네.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나는 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가 조절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죄인,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수없이 후회하고 살아온 인생을 수없이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는 그런 인생, 원하는 것, 바른 것,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 수 없는 존재,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도 거짓된 부패한 존재.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만 키워봐도 우리가 그 강아지가 주인을 얼마나 충성되게 따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는요 주인을 절대 안 떨어져. 절대 안 떠나요. 진짜. 변심을 안 해요. 근데 누가 변심해요? 사람이 변심해요. 사람은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도 변심하고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도 변심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도 있고요. 사람은요 얼마나 그렇게 타락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사람이요 변심을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못 믿을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요 믿고 의지하고 믿을 만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보면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처음에 알았던 모습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다 허니문, 파라다이스,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며칠 못 가서 금방 그 환상이 깨져요. 왜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요 이 자식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조카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그 애가 벌써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 되고요. 그 둘째도 애가 엄청 컸어요. 그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보낸다고 하는데, 네, 그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작은 애가 크는데 지금 보니까 언니하고 똑같아. 머리도 똑같이 깎아놓고 옷도 똑같이 입혀놓고 사진을 작은 애 걸 보여주면 얘가 큰 애예요, 작은 애예요. 헷갈려요. 얼마나. 근데 그 둘이 너무너무 이뻐요. 네. 제 조카라서만 이쁜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요 다 이뻐요. 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그 아이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깁니까? 잔뜩 기대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엄마 아빠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엄마 아빠의 그런 바람대로 자라주겠지 기르는데, 기르면 기를수록 옛날에 미운 7살, 미운 7살 근데 요즘엔 미운 5살, 요즘엔 미운 4살 점점 내려간대요. 말 안 들어요. 지 고집대로 해요. 네.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죄인 종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체질이 뭐예요? 죄인 체질이야. 이 본성이 잿덩어리예요, 잿덩어리. 예. 이 아이들이요 살아가면서 좋은 것, 바른 것은 부모가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그렇게 못 사는 게 많은데, 여러분 못된 것, 나쁜 말, 욕하는 것, 미워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이런 거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가 다 알아서 나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연약한 우리를, 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인이고 표시고 확증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연약한 자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신해서 죽어준다 한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미리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을 해주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지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 가르쳐줬어요. 이름을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줘라.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기 때문에 이름도 아예 구원자라고 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해방해 주실 것을 미리 600년 전에 와서 어떤 모양으로 죽으실지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 예언한 말씀 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미리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여러분 보증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는 본문은 10절 말씀 한 군데 더 읽어드립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그 약속대로 이사야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뜻 하나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심판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일 때 죄인으로서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으로 살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사이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 우리가 누구라고 하죠? 북한이라고 하잖아요. 이 북한이 심심하면 도발을 하고 연평도에 포격을 하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온갖 그런 우리나라를 해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하잖아요. 지금도 틈만 나면 미사일을 쏘고 위협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그런데 그 북한이 우리하고 원수 사이인데 화목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원수 이미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들과 양민들을 엄청나게 학살하고 죽였어요. 그 재산 피해나 이런 피해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을 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있는 상처, 이산가족, 또 전쟁에서 희생당한 그런 상위용사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그 가족들의 상처는 지금도 다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 원수된 나라와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죠. 오물풍선 날려보내고 뭐하고 자, 근데 여러분 그 북한과 우리 사이보다 더 심한 관계와 사이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심판장, 재판장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 죄를 짓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형벌받고 지옥 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는 순간 그 즉시 심판이에요. 그냥. 그런 원수된 관계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인데 우리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받으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자녀 관계가 됐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과 자녀 관계에 되었어요. 이 자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수 사이가 아니에요. 원수는요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죽이니 살리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 관계는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관계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이제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믿는 자에게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는 날마다 살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사망을 이긴 능력은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기는 거예요. 모든 연약함을 다 이기는 거예요. 죄의 쓴뿌리를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 우리 육신의 질병, 연약함, 내가 인성이나 이 성격이나 이게 너무나도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요. 우리의 인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치세요. 이 말씀이 우리를 고치세요. 이 말씀은 방망이와 같아서 여러분 두드리는 방망이처럼 우리의 모든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을 쳐서 깨트리고 부수신다고 말씀했어요. 찌르는 채찍같이 이 말씀은 내 마음에 하나님과 맞지 않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떠나서 썩어있는 부분들을 다 도려내고 하나님이 그것을 파내고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내 고장난 인격과 마음과 영혼을 찌르고 수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고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좋게 하실 그 하나님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부드럽게 하셨어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과 그렇지 않고 맨날 다투는 과정은 그 가정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벌써 외모로 풍겨나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냥
하나님 사랑 받는다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이웃을 만나면, 친구를, 일가 친척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변화된 그 분위기, 그 모습, 이게요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에 때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슬픈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버님이 먼저 천국 가시고 또 남편이 먼저 천국 갔는데 여러분 즐거울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잠깐 못 보는데 아픔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도 이 천국 소망이 너무나 크니까 그 천국에 우리도 잠시 후면 갈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국 소망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하고 보는 것이 어둡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때때로 삶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즐거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나타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은혜가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선하고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그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나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인생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김정희 성도님 남편 되시는 안대환 성도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례 잘 마치고 우리 성도님과 또 자녀분이 이렇게 과일하고 떡을 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식사를 할 때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스크를 누가 주셨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필요한 거 가져가시고요.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달력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하고 헌금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줬음을 믿고 날마다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